반갑습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놀라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자신을 죽이려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와 장소가 있습니다. 때는 명절 중간이고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명절이면서 성전이니까 흩어진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일반 백성들 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슈퍼스타였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은 모를 리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사람들은 주목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라워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학식을 갖추었을까? 배우지 않았다라는 것은 정식 랍비 교육도 받지 않았는데 구약 성경을 저렇게 잘 아는가라는 반응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적 사건과 강화에서 말씀과 행함이 일치하는 것이죠. 그들은 상당한 혼란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적과 말씀이 일치하고 놀라운 일들을 하는 예수님인데 종교 지도자들은 죽이려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시는데 그 행하심과 말씀하심 때문에 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데 실제로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고 말씀을 들으면서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놀라워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세 가지 차원으로 자신의 가르침을 말씀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의 기원이 자신을 보내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가르침의 권위와 진실성을 말씀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청자 입장에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한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화자든 청자든 자기 인기, 자기 영광을 위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것인가, 자기 인정과 자기 영광을 추구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도 자기 영광을 위해 살면 진실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기적과 말씀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것은 진실하지 않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에는 가르침에 대한 것이었다면 이제 예수님의 행하심, 일에 대한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일하심에 대해 율법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조금 전 예수님의 가르침이 보내신 분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자기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그들은 귀신 들렸다고 오히려 극단적으로 공격하는 자세를 취합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돌아볼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자신들의 그 생각을 숨기려고 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신 것 때문에 박해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문제가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와서 안식일에 일한 것이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출생한 지 8일째 할례를 행해야 하는데 그 8일째가 안식일이라도 할례를 행했습니다. 출생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이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는 시술 내지 수술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날 할례를 행했다고 해서 율법을 어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이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래서 할례라는 수술 내지 시술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를 성하게 한 것이 어찌 율법을 어긴 것이 되느냐라는 것이죠. 이웃을 온전하게 하는 곧 율법의 중요한 내용인 이웃을 사랑하는 일인데 어찌 율법을 어긴 것이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공정한 판단을 내리라고 말씀합니다. 현대인 성경과 메시지 성경은 24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합니다. 현대인입니다. 겉모양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올바른 표준으로 판단하라. 메시지 성경은 트집 잡지 마라. 너희 머리와 가슴으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고 무엇이 정말로 옳은지를 따져보아라. 앞의 내용이 가르침에 대한 변호였다면 이제 일에 대한 변호를 하고 계십니다. 부부 사이라도 서로 헤어질 생각이면 헤어질 이유가 많을 것입니다. 같이 살아갈 생각을 하면 같이 살아갈 이유가 많을 것입니다. 믿으려고 하면 믿을 수밖에 없고 안 믿으려면 안 믿을 이유만 열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영광을 추구하면 예수님에게서 트집을 잡으려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자기 살과 자기 피를 우리 보고 먹으라고? 그 판단 기준과 원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하심을 판단해야 하겠죠. 그리고 결국 내가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이 경험이든 내 생각이든 그걸로는 말씀대로 살아가기 힘듭니다. 말씀이 나를 수정해야지 내 생각으로 말씀을 수정하려 한다면 문제는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가? 내 영광, 내 자존심, 자기애를 위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나의 영광을 추구하고 내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도 이웃도 사랑의 대상이 아닌 수단화할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 질문이 첫 질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고 오늘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과 일과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도록 합시다.